할렐루야. 초안정을 하나님께서 또 뉴 잉글랜드 그레이스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급하신 것 같아요. 저 같은 부족한 종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계속 세우시는 거 보니까 오늘 제목이 참 희한하죠. 성령은 사고 팔지 않습니다. 아니,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성경 설교 제목을 들어보신 적은 처음일 거예요. 그렇죠? 성령은 사고 팔지 않습니다. 아니 좀 더 거룩한 타이틀을 잡을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로 잡으십시오 라든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라든지 그렇게 많은 타이틀을 추수할 수 있었는데 왜 제가 굳이 성령은 사고 팔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을 잡았을까요? 그것은 세상에서 행하는 것이 동일하게 교회에서는 행해지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원하면 어떻게 합니까? 돈을 주고 사죠. 옷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사고, 차가 필요하면 돈을 주고 사고, 거의 모든 거를 돈을 주고 살 수 있어요. 사랑은 돈을 주고 못 사지만 사랑도 돈을 주고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행복도 돈을 주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돈을 주고 내 영향력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11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영향력이 더 많고 교회 헌신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결정권에 영향력이 더 많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한지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주님, 내가 이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일방적인 요청이에요. 지니한테 나의 wish를 허락해 달라듯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성공을 완성시키는 기도는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가 진정한 기도예요.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목사님이 아니라 우리 귀에 솔깃하고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좋고 우리가 뽐낼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목사님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내 스타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취향의 설교를 또는 영성을 갖고 있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상황에 갈 때 그 기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주의 뜻이 내 뜻, 하늘의 뜻이 이 땅의 뜻이 되는 것이 기도인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뜻과 어긋나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해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건 오류라는 것이에요.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시몬 같은 마음 자세가 있어서 그래요.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9절에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시몬이 아주 인기가 좋은 very popular person, 인기가 좋은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 마술을 사용해서. 이 마술은 성경에 금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인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마술은 눈속임이라든지 손이 눈보다 빠르다라는 눈속임, 아니면 악한 영을 받아서 행하는 것이 마술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금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이 성경과 이 세상이 너무나 이렇게 불투명해져서, 여러분 해리 포터라고 들어봤어요? 해리 포터. 미국에 아니 뭐 온 세계에 있으면 해리 포터 안 들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마술에 대한 책이에요. 7권의 마술에 대한 책. 근데 어린이들을 겨냥한 마술에 대한 책이에요. 그를 영화로 만들어서 그리고 이벤트를 해서 아이들이 접하기 쉽게 했어요. 호기심이죠. 여태까지 금지됐던 것들을 조금씩 보여주니까 그것이 마치 내가 필요했고 원했던 것들을 내가 여태까지 못 가졌기 때문에 그 호기심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돈이요 참 마술 같은 능력을 갖고 있어요. 돈. 뭐니 해도 뭐니가 마술 같은 능력이 있어요. 그 끄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세요? 이 돈을 쫓아가면 도망간답니다. 돈 쫓아가지 마세요. 돈은 보일 때가 있어요. 그냥 돈이 보일 때가 있으면 그때 주스면 돼요. 그걸 기회라고 하는데, 돈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칼이 악하지 않듯이. 칼이 의사 손에 들리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수술의 도구가 돼요. 근데 강도 손에 들리면 같은 칼이 사람을 해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돈이 악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한 것이에요.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돈밖에 몰라. 돈만 추구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돈을 잘 관리를 하면 아름답게 선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돈이 악하다면 교회에서는 돈을 쓰지 말았어야 돼요. 돈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한때는 돈이 악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성전에는 세상 돈을 성전 돈으로 바꿔서 헌금을 했어요. 세상 돈은 악하니까 성전 돈으로 바꿔서 헌금을 했어요. 성전 돈을 바꾸는 그 부서가 있었어요.
그 성전돈으로 바꿔서 그 성전으로 비둘기도 사고 그 성전돈으로 비둘기도 사고 소도 사고 양도 사고 그래서 재물을 사서 제사를 지냈어요. 한때는 돈이 악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것이 한국에서는 되게 강했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 좀 이렇게 허란 옷 입고 좀 부수하고 이렇게 좀 없어 보이는 목사님, 예?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좀 빈곤한 목사님. 그런 사람이 영성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왜? 모든 것을 포기했고 돈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언제 쓸지 모르는 차 타고 다니는 목사님 거룩할 것 같죠? 뉴저지에서부터 커네티컷까지 왔거든요. 언제 쓸지 모르는 차 타고 오다가 예배 시간에 못 올 수 있어요. 중간에 차가 쓸 수 있거든. 거룩합니까 그거? 전혀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가 착각 속에 살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착각이 어떤 착각이냐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물질 축복도 많이 받는데 꼭 돈이 없으면은 축복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혼돈이 오는 거예요. 부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냐? 빈곤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냐? 혼돈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돈 자체가 악하거나 선하지 않습니다. 네?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의도, 그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 시몬이 자기 인기를 많이 얻다가 빌립이 사마리아에 나타났어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권하여 전도하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또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시몬도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시몬을 이렇게 따라다니다 보니까 능력도 표적도 있고 여태까지 본인이 알지 못한 다른 세계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걸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내려가서 성령을 받기를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여서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어떤 일어납니까? 오순절 다락방처럼 아마 방언이 일어났을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을 거예요. 아마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나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몬 눈이 동그래졌어요. 이야, 나도 이러한 능력을 소유하고 싶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만약 이 시몬이 초신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교회에 대해서 잘 몰라.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신앙에 대해서 잘 몰라.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자고요. 네? 세상에서는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돈을 주고 사니까 여기서도 내가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나도 이걸 갖고 싶어. 돈을 주고 사고 싶었어. 만약에 뭐 초신자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싶지만 그러나 세상에 있는 그 룰이 반드시 교회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부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허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할 때 마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의 자세가 어떤 때는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의도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 돈으로 영향력을 미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했던 시몬의 마음은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본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결정을 하고 선도를 하고 헌신을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신지 아십니까? 나중에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걸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왜? 의도가 달랐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목사가 신앙인으로서 성도들의 존경의 대상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것을 다른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고자 원하는 그 중심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신앙. 하나님만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영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공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도들을 돌보고자 원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진정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돼요.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목사, 저로 포함해서 신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사람이에요. 실수가 있는 사람이고 부족함이 있고 잘못된 의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제 목회 경험을 쭉 하잖아요. 강도사, 부교육자, 담임 목회. 그때 한 번도 제가 나의 욕망을 위해서 목회한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어요. 저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을 위해서 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고 성도들을 섬기고 설교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모든 거 하나님의 영광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돌이켜 보면은 순간순간에는 내 가슴속 깊은 곳에 성공의 갈망도 있었어요. 송기종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눈이 바짝바짝 빛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 그 모습, 그게 나의 만족이 될 때가 있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이는 그 거룩한 종의 모습도 있지만 나의 자아가 드러나고 싶은 시몬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성공하고 중형교회에서 대형교회, 대형교회에서 세계적인 교회 목사, 그리고 세계적인 설교자 인정받고 싶고 페이머스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마음과 내 욕망하고 좀 섞여가지고 그때는 잘 보이질 않았어. 잘 보이질 않았고 내가 이런 욕망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었고 말하지도 않았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 작지만 그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은 중형교회, 대형교회에서 저를 부르지도 않겠지만 불러도 안 가요. 왜냐하면 각자의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준 자기의 그릇의 은사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그릇의 은사에 푹 만족할 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수 있어요. 한 달란트를 한 달란트만큼, 5달란트를 5달란트만큼 비교할 필요 없어요. 시기할 필요 없어요. 뭐 시기한다고 뭐 나아지나요? 안 나아져요. 여러분 조용히 목사님이 막 이 명성을 끼칠 때 모든 사람들은 아니지만 특별히 순복음들은 메시아입니다 해서부터 그냥 모든 목회자들이 설교하고 기도하는 것은 거의 다 누가 조용기 목사님인지 몰라. 다 똑같으니까. 근데 21세기의 단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그릇에 맞는 사역을 하는 것보다 비교의식과 다른 교회, 다른 목회자, 다른 데서 성공 사례가 있다는 것을 가지고 와서 투입을 시켜서 적용을 하려고 해요. 가정교회? 네. 서울침례교회, 휴스턴 교회에서는 잘 적용하고 있죠. 근데 그 가정교회 세미나 해가지고 미국 전 교회 목회자들이 가서 그 가정교회를 접목을 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잘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알아요? 그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의 독특한 패러다임이 있어요. 그 패러다임. 유학생들이 많고요. 그래서 인텔리들이 많은데 그 인텔리들이 모여서 리더들이 돼서 소그룹을 인도해요. 그래서 목자라고 그러죠. 근데 그게 모든 교회에 다 적용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만의 독특한 하나님의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1995년도에 온누리 교회에서 두란노 선교회를 통해서 1.5세, 2세 목회자들을 이렇게 한국 교회들을 부흥하는 교회들을 이렇게 투어하게 한 적이 있어요. 저도 그때 이제 같이 참여했는데요. 한국에서 15 교회를 선정해 가지고 우리가 투어를 했어요. 하루에 한 2-3 교회를 투어를 했어요. 담임 목사님 만나서 토론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 영향력이 있는 분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랬는데 밤마다 우리가 모여서 그 교회들을 분석하면서 내린 결론이 하나 있었어요. 어느 교회는 여자 성경 공부들을 통해서 너무나 부흥하는 교회가 있어요. 사랑의 교회는 아시다시피 제자 훈련을 통해서 부흥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어르신들을 모셔서 잘 모셔서 부흥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각 교회들이 다 다양하게 달랐어요. 그러나 그 다양하게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각 교회들을 다 사용하시더라고요. 부흥시켜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부흥은 하나님이
성도를 더하시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더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흥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 교회가 감당할 만큼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세요. 훈련시키고 치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준비되면 흩으시고. 우리는 흐트러지면 좀 안 좋은 것 같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계속 옹기종기 3,000명, 4,000명, 5,000명 부흥하니까 서로 좋아서 있으니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하신 건 아니지만 핍박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게 하셨어요. 흩어지게 해서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오늘 말씀도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성도들이 사마리아에 갔어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빌립도 그 디아스포라의 중에 한 명이었어요.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과 하나님이 보는 부흥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생각하시는 부흥은 한 빌딩 안에서 꾸역꾸역 다 모이는 그런 부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부흥은 invisible church, 하나님만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회. 여러분도 아시죠? 이 건물은 뉴 잉글랜드 그레이스 프레스비테리안 처치가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건물이 뉴 잉글랜드 그레이스 프레스비테리안 처치인 거예요. 2년 후에 너무나 부흥해가지고 다른 데로 이사 가잖아요. 확장 이사 가잖아요. 그러면 그 장소가 뉴 잉글랜드 그레이스 프레스비테리안 처치가 되는 거예요. 이 건물을 누가 사서 무엇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교회는 각 성도들이 교회예요. 이곳은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It's a sanctuary, a worship center. 베드로가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뇌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교회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 될 것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옵션을 줬어요. 그 옵션이 뭐냐?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의롭고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면은 다 용서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참 그 너무나도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24절에 부탁을 하죠. 시몬이 베드로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서는 죄를 짓거나 잘못하면 뭐예요? 고해성사하죠. 신부님한테 가서 하나님 예수님한테 말씀 주셨어 나 용서해달라고 좀 해달라고. 여기서 나온 거예요. 뭐 여기 말고 딴 데도 이제 뭐 접목을 했겠지만 베드로에게
내 죄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리는 직통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요. 목사님한테 가서 용서해달라고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런 건 있죠. 내가 A가 B에게 실수를 했어. A가 B에게 실수를 했어. 하나님께 내가 사죄를 구했지만 그 용서가 완성이 되려면 A가 B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해요. 근데 B가 용서를 해주리라는 보장은 없어. 해주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죠. 근데 내 역할은 다 해야 돼. 그게 바로 묶임과 푸는 것이에요. 이 풀질 않으면 하나님하고는 풀었다고 생각하지만 풀질 않으면 이게 풀린 게 아니에요.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한 가지만 여러분들과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 지겠는데요. 오늘 말씀과 해당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1부 예배 때는 이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부 예배, 2부 예배 설교하면서 3부 예배를 준비하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와 닿더라고요. 이 말씀은 이제 창세기 45장에 있는 말씀을 참고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을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을 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사람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이 시몬과 같은 잘못된 사람이 돈을 주고 영향력을 막 발휘하려고 하고 교회 세상에서 하는 그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교회를 뒤집어 엎고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 볼 때 너무나 꼴보기 싫어. 왜냐하면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시기로 인해서 요셉을 해치우려고 팔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셉은 한평생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셉은 주어진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환경이 왜 나에게 지금 이렇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것을 깨달았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노예로 팔려서 종으로 어느 정도 좀 괜찮아지니까 이제
강간죄로 또 감옥에 들어가고 엎친 데 덮친다고 막 너무나 겉으로 볼 때는 요셉의 인생이 너무나 엄청나게 힘든 과정이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 뭐라 그러잖아요? 형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형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예비시킨 것이다. 그러니까 요셉은 환경을 통해서 풀이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풀이를 했어요. 지금 어렵고 힘든 그 과정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로부터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떻게 준비를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요셉도 나중에야 깨달은 거예요. 꿈을 해석하고 국무총리가 되고 자기 가족을 데리고 오고 그리고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이래서 이 환경을 허락하셨구나.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There will always be problems, big or small. What is important is solution.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그것을 잘 마무리 짓고 답을 얻느냐. 그게 지혜예요. 시몬이 용서를 받았을까요? 기도를 했으면 용서를 받았겠죠?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에 있습니다. 의견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를 수도 있어요. 담임 목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과정 속에서 결정하는 결정 또는 사역,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고 임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서 이루어 내시고 계신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설득하게 하시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로 잡게 하기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 돼요.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환경 속에서 어떤 것이 제일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입니까? 저는 어떻게 처신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New England Grace Presbyterian Church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